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송민호 목사님은 중학교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류젠트 칼리지에서 MD부와 THM을 취득하시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12년 동안 영어 목회자, 4년 동안 필리핀 선교사, 그리고 20년 동안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올해 초에 은퇴하셔서 현재는 원로 목사님이시고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전통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사역에 집중해 오셨습니다. 저서도 많이 내셨는데요.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등의 저서를 출판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오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감사함으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올 네이션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은퇴를 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주 바로 몇 개월 전만 해도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때가 이제 지났고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은퇴를 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아내하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선교지를 다니면서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게 되는가? 어떤 열매를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특별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평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도요, 물론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여기에 오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저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선택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리 판단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화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 장로교단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 목사님 중에서 이제
그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분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고 한국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로교단에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성결교단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중에는 누구를 손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길이 보인다, 이런 제목의 그분의 전기였는데요. 이제 돌아가신 지는 벌써 꽤 됐습니다. 2009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성결교단에서는 말입니다, 장로교단의 한경직 목사님 못지않게 매우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신촌 성결교회를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시고, 또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아주 많은 그 목회자들을 배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6.25 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서 이제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를 아마 목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명단 중에는 반드시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년 정진경을 끌고 이제 공산당원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기 서라고 하고 총을 이제 이마에 겨누고 말입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길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쏘면은 탕 하고 쏘면 이제 이마에 총알이 박히고 죽는 겁니다. 하나, 둘 하는데 말입니다, 이분이 눈을 이렇게 감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그 장면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자식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너무 슬픈 마음에 하나님 이게 내 마지막입니까? 끝입니까? 하면서 이제 그 공산당원의 그 소리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탕 하는 그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 둘 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 위로 경비행기가 왱 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이 있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 성조기를 부착한 비행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그 총으로다 그냥 탕탕 쏘는 거예요. 계속 못 맞췄습니다. 그거 어떻게 맞히겠어요? 그리고 비행기는 지나갔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이젠 네 차례다 하면서 하나 둘 셋 클릭 했는데, 연속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금방 이제 상상을 하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총알이 다 떨어진 겁니다. 뭐 죽는 줄 알았는데 클릭하면서 그냥 그 고요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순간이 정적이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았네. 이 공산당원이 화가 나가지고 더 화가 나서 너 오늘 운이 정말 좋은 놈이다, 빨리 가라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보내더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평생을 사시면서 그 순간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웬 비행기가 그 순간에 날아가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화를 그렇게 돋구어서 그 총알을 다 소진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결국 내 이마 속에 박혀야 될 그 총알은 다 사라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진경 전도사님이 누구 못지않게 다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다 하나님께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 헌신한 목회자들 중에 대충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열심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느냐? 항상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고 왜 나를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분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결교단에서 어르신이 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신학대학의 교수로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 됐고요. 또 본인의 그 교회를 맡아서 그것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초교파 사업에는 항상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양화진을 조성할 때에도 중심에 서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월드비전의 이사장을 하면서 그 고아들을 돌보았던 그런 일을 한 거죠. 한경직 목사님과 나이가 거의 조카뻘 되는 나이 차이가 나지만 한경직 목사님 평소에 이분을 상당히 존경하고 이분의 그 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과 체험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너무 귀한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웃 초청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배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정진경 목사님을 그 순간 살려두셨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어라. 근데 그 열매는 5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맺은 열매가 아니고요. 그 열매는 항상 함께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다이나믹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 택함의 논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택함을 받아서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좋다, 이제 남은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족 중심으로 나만 잘 믿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말까지 섬겼던 토론토 영락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이 꽤 많으세요.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벌써 저희는 이제 에노케라고 부르는데요. 에노케의 자격은 만 75세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6세부터 많게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임원 활동을 하면서 에노케에서 본인도 80이 넘은 노인이신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병원에 신방도 다니고 참 경조사도 챙기시고 참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모태신앙인인 줄 알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지 몇 년 안 되는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이 한 50년 전에 이제 카나다로 이민을 와서 이제 이민 초기에 교회를 이제 나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민 초기 때 교회 가면 조용한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좀 이렇게 교회마다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경험한 겁니다. 막 교회에서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서로 싸우고 막 펜을 가르고 막 이걸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저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고 교회와 담을 쌓고 지난 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아이고 그 토론토 행락교회에 다니는 그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뭘 했는데요? 이제 이 어르신께서 세탁소를 했는데 그 세탁소를 매일 찾아와서 성가시게 나하고 교회 가자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그만 찾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찾아왔습니까? 이 양반이 전도를 한다고 2년 이상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오세요. 교회 같이 나간다고 하면 그만 올게요 하니까 그러면 내가 세탁소 팔고 은퇴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탁소 팔 날만 기다렸다는 거죠. 어느 날 드디어 이 전도 대상자가 이제 세탁소를 팔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막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은퇴하신다면서요? 네,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교회 나오시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발뺌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안 싸우네? 안 싸우는 교회도 있네? 하면서요. 요즘은 교회들 안 싸웁니다, 여러분. 이민 초기에 하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척박해서 싸웠지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이분이 그냥 근데 그 부인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신방도 하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 아무개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되고 전혀 제가 몰랐던 그런 면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네,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요. 참 저는 그 세탁소를 2년 가까이 매일 찾아와서 그렇게 성가시게 했다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뭐야 조폭도 아니고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방주예요, 방주. 저는 교회를 방주로 표현하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주 그러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고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속량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 팔려간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그 사람의 자유를 회복시켜 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시켜 주셨고 내재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성화시켜 주십니다.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뭐 반복을 해서 지어도 전혀 개념이 없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죄 한 번 짓고 나면 가슴이 덜컹하고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래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는가? 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는가? 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성화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작 단계입니다. 우린 구원 받음으로 이제부터 열매 맺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신앙인이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이 예수 잘 믿고 내 식구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정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는 여러분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All Nations 교회 너무 좋아요. 열방이라는 뜻 아닙니까? 정말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에요. 영락교회도 All Nation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락동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요구는 너무나 확고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넌 지금 아무런 지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될 것이며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며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함께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거의 한 30년 전에 제가 토론정락교회 부목사를 할 때 이제 한국에서 그때 한참 막 이제 유명해진다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한 며칠을 기사로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너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막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때는 바둑에 미쳐 있었답니다. 바둑에. 그래가지고 토요일 저녁에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머릿속에 온통 바둑판이 막 계속 떠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의 머리가 바둑알이 돼가지고 까만 머리는 까만 바둑, 하얀 머리는 하얀 바둑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막 이렇게 어디다가 놔야 아다리가 되나 뭘 하면서 말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내가 이게 말이 되나 하고는 설교 마치고 이분이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가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것 안 한다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를 이렇게 몇 나라를 다녀봤는데, 일본에 가니까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큐슈 섬에 사가현에서 사역을 하세요. 사가현을 갔습니다. 사가현에 가서 일본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여기는 복음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요. 정말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사가현에 일본 사람들이 6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일본 교회가 40개쯤 됩니다. 근데 한 교회가 평균 20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개척한 교회도 1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40개 교회가 1년 내내 전도를 해도 말입니다, 40개 교회를 통해서 20명이 세례를 받을까 말까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전도를 해도 말입니다, 2년에 1명꼴로 세례를 받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땅을 만약 다닌다면요, 마음속에 너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보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보실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이 가시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같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대로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씩 둘씩 맺어가고 계십니까?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 60대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세요. 들어오십시오.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한 거의 70이 가까이, 한 69세쯤 되셨고, 아내는 65세쯤 되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가 이제 생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재롱 떠는 거 보면서 이제 편하게 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미로 가라고 하십니다. 남미에 가서 뭘 하시려고요? 남미에 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페니쉬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 그분들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의 나이가 지금 됐습니다. 올해 이제 만 66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인가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밑줄을 치고 나 이거 외워야지 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밑줄 친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구절을 암송하기는 둘째치고 뭘 밑줄을 쳤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께서 지금 제가 지나가는 그 나이였잖아요. 10년 전에. 목사님,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게 참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 사무실에서 저분들이 저를 설득시켰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할 테니까 그저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제가 그때 설득을 당했고, 장로님들을 또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무래도 이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송을 해드렸잖아요. 벌써 이게 거의 10년 전 일입니다. 뭘 하시나 봤더니 첫 1년 동안 코스타리카에 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 집에 사시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 이분들의 스페인어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일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린 소식은 토론토에 있는 집을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니카라과로 가서 니카라과의 수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커피 농장을 사서 그걸 나무를 다 제거하고 땅을 다 골고루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토론토 낙교회에 은퇴하신 그 아키텍이 그 계신데 건축 그 사가 계신데 그분도 모든 게 다 그냥 그분도 그냥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아니 돈 한 푼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수시로 오고 가면서 다 측량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 본인 자비를 엄청 쓰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조감도가 나왔어요. 전체 조감도가. 그래서 집을 판 돈으로 유치원부터 이제 초등학교 5학년까지 6학년까지 교실을 다 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거기에 있는 한 조그만 그 공간을 멀티퍼포스 다목적 그 룸을 하나를 또 지어드렸어요. 목사님 꼭 좀 와서 우리 그 개교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가겠다고 하는 찰나에 이제 팬데믹이 온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그 학교 이름이 니카라과 에베네젤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참 아이들이 예뻐요. 예쁘고 시골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한 200명 이상이 모였고 5학년까지 모였고 또 우리 단기팀도 갔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도 많이들 오셨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것 둘째치고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분들의 스페니시 실력. 근데 이제 여 선교사님이 먼저 한 20분 동안 아주 길게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스페니시 단어는 몇 개 알지만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유창한지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빨려 들어가는 듯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남자 선교사님이 한 10분 정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느려요.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좀 언어를 좀 늦게 배우잖아요. 그래도 다 소통을 다 하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막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본인들의 집을 다 팔고 하고 뭐 다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이제 교육부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시골 지역에 정말 이런 학교가 정말 필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 크리스찬 밸류를 이렇게 잘 넣어주는 학교가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전엔 몰랐는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니카라과가요 반미 친중 나라예요. 지금도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쪽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이 크리스찬 밸류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교육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꼭 부탁을 하겠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5학년까지 마치지 말고 니카라과는 11학년까지 있으니까 11학년까지 교실을 다 완성하고 꼭 여기 11학년 졸업생을 좀 꼭 배출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면 이게 거꾸로 됩니다. 뭐 교육부에 찾아가서 막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고 막 이걸 해야 돼요. 심지어 뭐 불법으로다가 좀 이렇게 좀 기름칠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분들은 한 번도 본인은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했답니다. 뭐 한 달이 걸리고 6개월이 걸려서 서류하라고 그러면 똑바로 그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석으로 가니까 절대로 뭘 요구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진위를 깨닫고 이분들이 이런 학교는 우리가 11학년까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반드시
가게 해야 되겠다. 그거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시면 니카라구아 에베네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나오거든요. LA의 어떤 사업가가 아마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셨나 봐요. 주를 위해서 이걸 정말 잘 써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걸로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분입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분도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데서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11학년까지 교실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아이들이 올라와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분들의 연세가 79세, 75세입니다. 가보니까 새벽 3시, 4시에 깨어서 벌써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니카라구아의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만 잘 믿고 천국에 와라가 아니고요, 예수 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